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 열심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것들을 이 하루 동안 하게 하시고, 이 저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저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문 여시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 가슴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큰 감사가 있게 하시고 큰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4년 혹시 성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6월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유대인들 6월절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4월 14일 저녁 해질 때부터 해서 22일, 이 사람들은 그냥 무교절이라고 안 그러고 6월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2일 화요일 이 저녁 해지기 전까지가 이분들 6월절로 지킵니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우리하고 딱 이렇게 같이 겹치게 돼서 얼마나 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 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를 보시면요, 요한 1서 4장 7에서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찾지 말고요, 앞에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4장 7에서 8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해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진짜로 사랑하노라 그러고 확정적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한번 주실래요? 이렇게 됐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정하셨다고. 어떻게 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경을 다 펴놓고 보시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벌도 주시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까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송 404장 부릅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만 불을 좀 한번 꺼주실래요?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가는 전부 시로 되어 있고 시는 전부 기도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404장 잘 묵상하시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 뭐죠? 말로 다 형용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절 가사를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 다음 뭐예요?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사랑. 우리 404장 찬송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3절 다시 하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그 의미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죄인도 점점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가장 정확하게 딱 집어서 한마디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확증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어린 양. 어린 양은 어디에 써먹습니까? 어린 양은 제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물이 어디에 쓰이는 제물입니까?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서 그 죄를 해결하는 그 어린 양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고, 그럼 그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구약의 이야기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아버지 앞에 1년 동안의 지은 죄를 다 죄사함을 받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일컬어서 그 날을 뭐라 그러죠? 대속죄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래요? 염키푸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되면은 그날 되기 전에 염소 2마리를 골라놓습니다. 흠이 없는 염소 똑같은 거를.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위한 거는 잡아서 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아사셀을 위한 것은 레위기 16장을 보시면요, 대제사장이 그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자기까지를 포함해서 다 죄를 거기다가 이렇게 안수하면서 다 전가를 시키고 이 염소를 광야로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있고요. 두 번째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럴 때는 그게 제일 첫 번째 이미지고, 두 번째는 죽어야 되는데 어떤 양 때문에 그 양의 피를 어디 발랐더니 죽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내다보면서 우리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레위기 16장 한번 주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상 죄를 지고 이제 광야로 나가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구약에서는 염소하고 양하고 제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같다 그랬죠, 그렇죠?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모하여 안수하여, 이때 안수는 은혜 받으라, 염소여 하나님의 사랑 깨달으라, 그거 아닙니다. 그때 이 안수는 뭡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전가시킵니다. 트랜스퍼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자기의 죄까지 해서 염소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어디에 둡니까?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냅니다. 그럼 미리 정한 사람이 염소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그걸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는 그 염소를 봅니다. 그 염소는 어떤 염소예요? 세상 죄를 지고 자기 죄를 지고 이제 염소가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그 모습을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그러니까 다 세상 죄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놓을지니. 이 광야에 놓을지니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걸 낭떠러지로 끌고 갔어요. 낭떠러지 그걸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살도 다 찢어지고요, 피도 다 흘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염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막 신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왜요? 죄 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요, 양이 집집마다 아니면 두 집에 합쳐서 양이 한 마리 죽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놀랍습니까? 이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그 양 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방이나 문 설주에다 이걸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애굽 온 땅을 다니면서 그 피가 없는 집은 다니면서 다 첫 번째 난 동물이건 사람이건 초태생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 피를 발라가지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놓아줬습니까? 출애굽기에 가면 이적과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무엇으로? 열재앙으로.
열재앙으로 막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손도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물이 피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막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막 파리떼가, 모기떼가 막, 그리고 막 독종이 나고요. 어떤 날은 막 벼락과 천둥 막 갖다 내리치고요. 캄캄함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더라고. 알아요? 언제 내보냈습니까? 어린 양 죽고 난 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이미지가 뭡니까? 그 무지막지한 죄의 사슬에서부터 이스라엘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성도님들 열재앙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 이것을 내다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다니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보라,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한다는 확증으로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시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날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날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신구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찬송가 403장 또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면서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요. 우리 나 위하여 십자가에 불 꺼주시고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1절만 다시 하십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근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 있는 자기 땅에 왔더니 자기 백성들이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빛이 어두운 가운데 왔는데 어두움이 이렇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근데 그 앞뒤 전으로 다 읽어보시면요, 참 흥미진진하면서도 참 그 세상 정치라는 게,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법이 있지 않냐? 너희 법대로 해라. 어쩌면 뒤에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렴? 이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31절 32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뭐라고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자기들 법대로 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다 종합해보면 대제사장이 막 옷을 찢으면서 난리를 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다고. 우리가 무슨 더 증인이 필요하리요. 이제 증인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봐 그랬더니 아무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끌고 빌라도에게 왔잖아요. 너희 법이 있으니까 너희들 해결하라고. 사랑하신 성도분들, 유대인 법대로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신성모독하는 이 자를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죽입니까? 돌 들어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게 되어 있습니까? 돌로 맞아서 피 흘리는 게 아니라 높이 메어 달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끔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지도자들이요,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 법대로 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잘도 죽이더구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도 보면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일 때는 끌고 왔더라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좀 죽여주십시오. 너희 법대로 해라. 우리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될지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 있잖아요.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응하게 하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백성들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루게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참 희한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시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9시부터, 지금 시간으로 하면 9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12시부터 3시까지 온 천지가 새까맣게 깜깜하게 검어집니다. 해도 달도 모든 것들이 다 빛을 잃고요, 깜깜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막 부르짖으면서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그 아람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그렇게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를 버렸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의 마지막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주 더럽게, 아주 죄를 아주 추하게, 죄를 아주 보지를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요, 그 죄가 얼마나 더럽든지 하나님마저도 외면하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는 여기에다 이 6을 더하면 됩니다. 로마 시대의 이 시간은 제9시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오후 3시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습니까? 죄 때문에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값을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정리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너무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캄하게 만드시고 외면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이 일을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거죠. 사람 같으면 다 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죄도 감당을 못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성경을 보시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막 지진이 나기도 하고요. 새까매졌는데 지진이 나기도 막 하고 막 그러면서 성전에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성전이 뭡니까? 장차 올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예수님을 내다보면서 주신 건물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 제일 안방은 지성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아까 우리가 봤던 대속죄일 그 하루 거기 몇 차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루 거기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또 피 갖고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하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5장 51절 53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됩니까?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 책들을 보면은 이게 찢어져 가지고요 제사장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이게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안에 있는 법궤가 보이고 하나님이 계신 게 보이기 때문에 막 제사장들이 들어붙어가지고 막 꼬맸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책을 보면은. 그런데 그걸 꼬맬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래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집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52 무덤들이 열리며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 다 같이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운명을 하시고 난 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막 흔들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거는 뭐 소 몇 마리가 붙어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신 그 밖에 있는 곳이 다 보이는 거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대제사장들만 볼 수 있는 거지만 이제는 우리도 그걸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면서 그 휘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막 바위가 터지고 이러면서 잠자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있다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아마 그분들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어떻게 된지는 성경이 설명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놀라운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헌절까지 반응들은 있지만은요, 뭐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지만은요, 옆에 있던 이방인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방인이 마태복음 옆에 있는 우리 조금 이따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옆에 있는 백부장이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Surely this man was the son of God. 누가 이 고백을 뱉어냅니까? 옆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 운명하시는 걸 보고는 그렇게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제가 성경을 전체를 한번 이렇게 엮고 있는데요,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습니다. 그 세상죄라는 말 속에 어떨 때는 단어를 좀 바꾸셔야 돼요. 나의 죄를, 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죄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곳, 어떤 책, 어느 곳을 가더라도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유일한 그 하나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땅에 장사 지내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찬송가 141장, 성경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진 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누군가가 휘장을 찢어놨습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뭐라고요?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의 육체를 찢으실 때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성전 휘장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가 대제사장이 아니지만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분이 한 300여 년 전에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 200여 년 전에 그 시에다 곡을 붙였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141장 우리 찬송들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날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까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성경에 기록된 게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성경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천지가 진동하던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사장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딱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한 것도 있지만은요, 딱 백부장이 뱉어내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이분은 진짜 메시아였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이분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린 것이 의미가 있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요, 십자가에는 패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패에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이걸 대제사장이라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 유대인이냐고 빌라도에게 막 따져 묻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위에 쓰자고, 지가 지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얘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때 빌라도가 뭐라 그러죠? 나는 내 쓸 거를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고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시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그 패를 설명을 합니다. 그 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른 전부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썼다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요한복음 19장 20절에는 이게 놀랍게도 이런 언어로 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뭐요? 히브리, 뭐요? 로마, 뭐요? 헬라. 로마는 라틴어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 언어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잡고 있으니까 공문서는 전부 라틴어로 나갑니다. 헬라어는 뭡니까? 헬라어는 로마가 장악하기 이전에 헬라가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어가 그냥 교양 있는 사람들이나 학교에서나 이런 건 헬라어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를 히브리 말로, 그리고 라틴어로, 그리고는 그리스어로, 그리그로, 이 헬라어로 이렇게 세 언어로 그 당시에 누구든지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 왔다 갔다는 것을 십자가에다 높이 달아서 알게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높이 달려서 자기가 누군지를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을 진작에 얘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3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해요? 들려야 한다고. 높이 높이 들려야 합니다. 왜요? 이 세 언어로 적혀 있어서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고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6절은 다 외우잖아요. 우리 다 같이 3장 16절로 만든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같이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성경을 보시면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고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고리가 뭡니까? 저를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저를 믿으면.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쉽죠. 우리는 쉽죠. 쉬운 것 같았죠.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게 하기 위해 가지고 복음을 던지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 있는 분들 보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게 해주는 거 이거요, 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셨는데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오고,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품에 안기어 주님 앞에서 기쁨을 얻는다, 그런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죄를, 나의 죄를, 그게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고마운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21세기 뉴욕을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쪼달려서 막 신경질 날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뒤집어서 보면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요. 죽은 뒤에도 갈 곳이 있습니다. 죽은 뒤에 갈 곳은 어떤 사람들이 그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죽어 가셨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도 우리 그 예수님 믿으시죠? 예, 우리 그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이 시간 197장 한번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혈은, 예. 샘물과 같은 복 임마눌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 이 샘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죽을 자리가 그 자리라. 그런데 성경을 또 다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은 죽어도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여도 무덤 속에 들어가서 찬 곳에 누워 계셔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7장 힘차게 하시고 제가 축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좀 크게 좀 쳐주실래요?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와 서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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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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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요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한 찬양 찬양
기도들만 다시 하십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높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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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다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으며 사시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우리로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예수 믿는 귀한 무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찬송드리고 감사드리며 성경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깊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늘 주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또 눈물 지으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믿으며 또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들 머리 위에 예수 믿으며 우리의 자녀들 잘 키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로 소원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세상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짐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